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수요일날 저희들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또 하나님, 예수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 인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침에 많이 분주한 일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라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0시가 넘었는데 한 번도 안 보이시길래 안 오시나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오셨네요. 이렇게 다음 주에는 10시 반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렇게 10시 15분에 오셔가지고는 내가 오늘 좀 일찍 왔네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10시 반 때 모여서 같이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마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미 카톡상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마태, 마가라는 데가 있어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신약성경 저 뒤쪽에, 구약 앞에가 구약이고요. 신약은 저 뒤쪽인데 이집사님이 뒤에가 앉으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좀 저쪽으로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셔서 도와주심이 낫지 않을까. 예. 아이고 또 고길로. 예. 여기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 조금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찾을 때 어려우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예. 도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성경 공부는 뭘로 위한 거냐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주일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는 좀 세부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보는 거라 한다면 수요 성경 공부는 좀 쉽게, 그러나 쉽다라는 말은 뭐 그냥 대충이라는 말이기보다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으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식으로 혹은 여러분의 질문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1절만, 마가복음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마가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갖다 손을 잠깐 놓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안 찾아가셔도 됩니다. 찾냐고 시간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다른 데는 계보다 이렇게도 썼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을 한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여기는 뭐라고 하면 첫 번째 1절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럼 제가 네 군데를 다 읽어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기억이 안 나요. 계보라는 말을 좀 핵심적으로 쓴 것 같고요. 마가복음은 시작, 누가복음은 사실, 요한복음은 태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태초가 또 시작입니다. 같은 뜻이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태초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 아르케라는, 가끔 헬라어는 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한국말로는 아르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가 있거든요. 이 4개의 복음서가 왜 굳이 다 필요했을까?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 4개씩이나 필요했을까? 이 복음서 위에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유다복음,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런 다양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들은 27권, 신약성이 총 27권이거든요. 신약 27권에다 구약 39권이 돼서 총 66권이 됩니다. 27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밖에 있다 해서 외경이라고 하고요. 구약에도 밖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들어오지 못한. 그것도 외경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아시죠, 여러분? 천주교는 요 외경까지 묶어서 성경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가톨릭 성경은. 근데 우리 개신교 성경은 외경은 넣지 않았습니다. 외경은 우리 개신교에게는 옵셔널.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는 걸로 그냥 놔뒀고, 학자들은 외경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이 외경 외에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이거는 좀 성경으로 보긴 굉장히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위경들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성경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 66권만 한 권 이렇게 딱 모여있는 이것만 또 성경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가톨릭이 그렇고 개신교가 이렇고, 또 외경까지 포함해서 보는 가톨릭, 아니면 여기만 딱 보는 66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우리에겐 지금 이런 성경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66권 이외의 외경을 보든 위경까지 보든 그건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66권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66권 중에 우리가 택한 건 한 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4개의 복음서 중에 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걸 다 알아야 하느냐? 평생 가도 다 모를 겁니다. 이 66권을. 그러나 한 권을 정확히 잘 알면은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꿰뚫어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 하나를 통해서 주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택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첫째, 가장 짧아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4장 반에서 끝나는 거고 나머지 뒷부분은 붙여준 겁니다. 실제적인 것은 14장 얼마에서 끝나게 돼요. 마태복음은 28장, 요한복음 21장, 길어요 다. 장수는 그렇지만 절수로 따지면 굉장히 더 길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깁니다. 제일 길어요. 이런 긴 것이라는 특징을 제외하고 짧은 걸로 선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 때 뭐 연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합니다. 그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가 오심, 태어남, 그 존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시작 처음 쓰는 글자가 내용이 시작이 어떤 그 강조점이 다 달랐던 걸 좀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에서는 계보, 족보입니다. 정확하게 단어는 계보가 아니고요.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니알로지인데 족보에 대해서 쭉 썼어요. 그럼 왜 마태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필요로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 왜 사실에 관하여 내가 써야 되겠다는 사실을 중심에 놓고 쓰려고 했을까? 그건 어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그의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뭔가 설명하려고 했겠죠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각각 다른 목적이 각각의 복음서를 쓰게 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만 볼게요. 마가, 누가, 아이고 저 약자를 자꾸 쓰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책입니다.
특별히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르셨다. 대중들과 함께 사르셨다 해서 그 이름을 공생애라고 말을 해요. 자, 이 공생애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씁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그래서 이 같은 하나의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같을 공자에다가 볼 관자 같이 보았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이런 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먼저 다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함께 쭉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전부 다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는 탄생 이야기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근데 마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가는 어떻게 돼 있냐? 예수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있죠. 요 두 가지만 딱 써 있습니다. 말씀과 행적만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말씀과 행적만 있는 그것만 쫙 추려서 마가복음을 마가라는 사람이 정리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 이해하는 게. 요한복음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하면 교회 다닐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그 말을 만약에 이해했다면 그 3장 16절을 그럼 성경을 다 이해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안 던져보고 그냥 그 말을 확 믿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가 누군데 무슨 일을 했기에 그가 한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내가 멸망당한다는 것도 뭐야? 그가 행한 일이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한다는 것도 뭐야? 이런 것을 막 생각 없이 그냥 수용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같은 데라는데 안 가고 싶어서 그냥 막 믿어보는 거야. 이게 현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잘못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아야 해. 영생 얻어야 돼. 이 말 좀 어려우니까 이런 말로 쉽게 지옥은 안 가야 해. 이런 말. 이것 때문에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난 멸망당할 자인데 내가 구원받게 하신 거래. 이렇게 그냥 믿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런 건 맹목적 믿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다 들통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그런 맹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기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이냐 오래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종교로 지어져야 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가 그런 같은 관점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 이유는 일단 짧은 게 좋잖아요. 두 번째는 간결하다. 쉽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있어서 마가는 쉽게 썼다. 굉장히.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알아야 해요. 구약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워. 인용구가 너무 많아.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해요.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문장이 너무 화려해. 쉽지가 않아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 요한 빼고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배운 바가 다를 거고 인생의 경험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학식이 높을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또 이 마태 복음을 읽을 첫 번째, 이건 다 편지였었습니다 옛날에. 그 편지는 쓰면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라는 편지를 복음서라고는 얘기하지만 마태 복음서를 받아들일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마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헬라어는 마태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누가에 따르면, 누가가 봤다라는 거지. 누구를? 예수님을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는 다르게 본 게 아니라 같이 본 거예요. 관점을 다른 데다 둔 것뿐이에요. 여기다 좀 강하게 뒀어요. 이쪽에도 강하게 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커스를 둔 게 마가복음입니다. 여기는 메시아 사상이 강한 곳이고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점의 중요성을 약간씩 다르게 둔 것뿐이지 다 같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으면은 이분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영, 성자를 써서 거룩하신 그 영으로, 그 영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알았던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같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을,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가고 뭐 성경 공부 들어오고, 이거는 반복된 일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말 그대로 믿고 앙망할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인생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면 왜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돈도 아무 은행에나 갖다 놓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만하고 확실한 부도날 은행에다 누가 돈을 갖다가 맡기겠어요? 물론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은행을 여실 때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가서 여셨겠지만, 근데 그 친구 따라 잘 가셔서 여신 은행들이 대부분 괜찮은 은행이었겠죠. 그것조차도 믿을 만한 데다가 그런 돈을 맡기고 거기서도 인출하고 또 쓰고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이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전혀 아니죠. 예. 뭐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납니다. 나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 나를 아무에게나 맡길 거냐고요. 그런 나라는 이 존재를 아무한테나 맡겨서 믿겠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누군가, 즉 하나님인데 결국은 그 누군가인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서 그분이 나의 이런 분이었구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그분에게 나의 인생 모두를 맡기는데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 하시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교회는 또 뭐 복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 이런 교회는 그분들에게 구미에 당길 수가 없겠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입맛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잖아 교회들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받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영생의 복이라고 해요. 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이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 유한한 내가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철학적으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서 유한한 내가 영원한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품는 거는,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대치는 그냥 유한한 것 중에 최고를 품는 것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받게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러면은, 영생이 뭐야 도대체? 누구네 애 이름이야 영생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에게 없으니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취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에겐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조금만 다쳐도,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고 곧 세상 떠날 것 같은 게 우리 일인데, 우리에게 무슨 영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고 우리 자신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쳐다보고 그런 자기의 유한, 한계, 끝, 마지막,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인생은 천방주적할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누려오고 자기가 쌓아오는 업적, 성공,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걸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는, 인생에는 저마다 공이다 저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삶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거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지막을 경험하기 전에, 눈 뜨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자기의 영혼을 보고 나의 삶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누구나 할 거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붙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열심히 정성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한번 믿어봐야 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손이 돌아가지. 봉양을 하든 뭐 하든 자우든 뭐 빌든 해서 믿어봐야 해.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끝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건 종교가 아닌 철학이나 일반 사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나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걸 갖다 인간론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인간은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교회는 이거부터 배우죠. 인간은 죄인이다. 도대체 뭐가 죄인이야 이거? 왜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겠는데 막 교회 오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도 막 얘기해버리니까 죄인 같아 보여 괜히.
근데 막상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그럴까 하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 말 이전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 이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죄인이라면은 죄인 이전에 어떤 존재는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 이전 단계가 뭐가 있어야 죄인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죄인은 아무나 되나? 죄를 져야 죄인인 것이지. 그럼 죄인 아닌 전 단계가 있어야만 죄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의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에게 의인을 말하려면은 의인이 없으니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의인이 된다라면 의인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냐고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 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의인이 됐었어요 전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의인이 되려면 의인 이전 단계인 죄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죄인이 어떠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빼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의인 이전엔 죄인이 있었던 거고요. 내가 근데 지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 전 단계 내가 어떤 존재였을 거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본래가 그럼 어떤 존재. 이 존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나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죄인 이전 단계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자,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거는 테오스라는 헬라어의 약자에, 헬라어의 맨 앞에 있는 요 단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저 자음은. 이건 신,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요걸로만 쓰는 거예요. 테오스에서.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 곧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은 바로 요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내가 이 죄인들을 불러왔어. 난 요 의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야. 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볼 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의롭네 이런 말 해요. 되게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지. 그의 인생 전부가 의로울까요? 과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땅에 예수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한번 전체로 들어보시라고요. 그가 와서 그럼 누구를 찾으러 오는 게 마땅하겠어요? 아니 뭐 보이는 건 죄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죄인 찾으러 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죄인을 찾으러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에는 약간의 힌트가 좀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죄인인데 굳이 그냥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신 이유가 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죄인인데 아무나 붙잡으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찾는다 말을 왜 쓰셨을까요? 난 찾으러 가는 거야. 찾을 거야.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가 와서 찾아도 찾아지지 않겠지. 뭔 말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만 찾으러 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떤 사람이요. 우린 지금 모른다 치자고요. 그럼 알게 됐어. 그렇다면 나예요 나! 라고 어떤 한 사람이 여기 맨 앞에 있는 분이 얘기해서 나예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곧 그 의인인데 하늘에서 온 의인인데 이가 이 죄인을 만나 반대로 이 죄인이 이 의인을 만나면 이 죄인이 갑자기 이렇게 의인이 돼버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로 되냐? 의인이 돼요.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유일한 분임을 나는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개입됐을 때 그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오셔서 죄인들아 나랑 그냥 계속 죄인으로 살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리에 본래 여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였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녀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의 본래는, 너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돌려놓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가 원래 출발점이에요. 여기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자리를. 이걸 갖다가 본래의 자리로 간다. 이게 우리의 고향. 그래서 본향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본향이야.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의인인 나를 만나 의롭게 인정이 되니 너의 본래의 자리가 의인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될 거야. 단순히 의인이 됐다, 인정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본래 자리가 여기였었구나. 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자녀였었구나.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 통하여 죄인 딱지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냥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다 이런 얘기들로. 뭐 다른 뭐 예수를 잘 믿으니 이런 얘기로 써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런 얘기로 써져 있는 건데 교회가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을 자꾸만 붙여가지고 오해가 되게 됐던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는. 이 그리스어에는 우리말과 완전히 역순으로 써 있습니다. 시작이 맨 앞에, 복음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맨 끝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 아르케 하고 복음, 유앙겔리온 이런 말이 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 데오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우리말에는 좀 시작이다 이렇게 동사로 써놨죠. 근데 본래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고 명사만 다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명사로 써져 있는 문장을 보셨습니까? 학교, 아빠, 나 이런 게 문장이 되냐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학교, 아빠, 나? 나를 아빠가 학교에서 픽업한다는 거야? 아빠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동사가 없으면은. 여기 지금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문장에. 왜 그럼 동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 마가는. 이유가 뭘까? 동사를 쓰지 않은 이유는 복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시작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가 만난 예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마가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새롭게 될 시작점은 없다.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시작, 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다도 없이 복음의 시작.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복된 소리인데 이게 이제 복음이 이걸 갖다가 여기 본문에 있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는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걸 지금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복음,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굿뉴스라고 하죠? 야, 영어로는 또 굿뉴스야. 그럼 좋은 소식이에요. 그대로 한번 보자. 우리말로 번역. 여기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뭐 좋은 소리도 아니고 복된 소리잖아요.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복음 한문으로는 복된 소리예요. 여기는요. 자, 이 복된 소리라는 이 복음과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과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번역한 거의 원어인 유앙겔리온을 보면은 유앙겔리온의 단어는 유자와 요 유와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앙겔로스 이게 바로 엔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걸 천사라기도 발음하고 번역도 하고 주의 사자 저승사자 말고요 주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사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군가 일을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자기 스스로 뭘 하지 않는 자입니다. 천사 사자는 전부 다 누군가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을 담은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well, 건강한, 좋은, 잘 되는 이런 뜻과 혹은 새로운 이런 뜻도 있어요. new, 새로운, 건강한, 잘 되는, 뭐 좋은 이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앙겔로스는 바로 좀 아까 설명드려서 엔젤은 단어지만 본래는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천사니까 하늘에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 우리를 well하게 하는 well-being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well-being 여기서 나오네. 또 요즘 유행하는 언어인데 잘 살아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뭐 우리를 좋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하늘의 그 어떤 소식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그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리라는 것이죠. 이 복된 소리를 누구로부터 듣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듣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아는 철학, 사회학, 뭐 모든 학문들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그건 인간으로부터 듣습니다. 인문학은 다양하죠. 뭐 수없이 많고 그런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끼리 들으면 돼요. 인간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뭐 웬만한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그 사자의 이야기, 하늘에서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니 그냥 맨귀로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고. 근데 그분을 나의 이 맨귀로 그냥 인간의 귀, 육적인 귀, 밥 먹었어는 밥 먹었다는 걸 알아듣는 그냥 우리의 귀. 이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는 이 복음, 성경 전체를 그 귀로 들어버리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내 귀가 인간의 귀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그냥 인간적 차원으로 다 바꿔서 들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를 쓰면은 그 복이 하늘의 어떤 복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땅의 복으로 주워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잘 될 거야, 병 고칠 거야 이러면은 그냥 내 육신의 어떤 병이 고쳐지는 걸로 인간의 귀로 듣고 말아버리게 되면 그 결과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말들. 이 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어사전 혹은 영어사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통용하고 있는 말들이 다 사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 사전적 의미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의 귀로 이 성경을 듣고
자꾸만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한수는 늘어가는데 오해만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 절망, 교회를 떠나는 일,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전문가가 되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믿음도 없는데 믿는 척하거나, 또 하나도 있구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든 위험성들을 우리는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걸 알고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가가 생각한, 마가가 깨달았던 그 하늘에서 오신 그 메신저, 그 천사 사자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된, 우리를 향한 복된, 좋은, 다 좋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아까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는요, 잘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한문으로. 그건 음성에, 누구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뭐 귀가 어디 또 열려? 뭐 구멍이 더 나나?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는 그런 귀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귀로 바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당신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로 이걸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자기의 본래 처소, 영원한 처소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좀 문자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음은 하늘의 소식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 하늘의 이야기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떤 걸 담아내고 있어야 그게 복음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자체, 말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또 이단처럼 보이겠네.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들어오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듣는다는 건 아까 뭐를 듣는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글자, 인간의 언어에, 이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냈더라는 얘기죠. 그 말은. 그럼 우리는 거꾸로 풀어야 돼요.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이걸 역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를 들어야 되는 거냐? 어떤 걸 들어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번, 복음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안에. 두 번째,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면 복음 듣는 겁니다. 뭐 종교생활, 뭐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음에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어디를 읽든 어느 부분을 읽든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들어버리면 그게 바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야기든 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니면 은혜,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둘 다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이걸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 자체가 사랑이고 이 말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모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뭘로 자꾸만 들어와야 되냐면 나중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구나. 은혜의 뜻이 뭐죠? 뭐 거저받는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는 은혜 안 받아요. 자격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줘? 내가 얼마나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나를 도와준다 그러는 거야? 내가 뭐 그지야? 이게 은혜 받는 자, 은혜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잖아요. 어떤 이웃집 여러분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너무나 어려워 지금. 근데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그냥 도와줘 버렸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그가 와서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어서 나는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냥 한 번에 그 어려운 문제가. 그걸 갖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는 나는 그하고 발 때 내가 그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잘해준 것도 없고 뭘 도와준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만한 나에게 은혜 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내가 누리는 거 받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받으면은 너는 안 돼. 너 이거 안 받으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받으면 너 거기서 끝장나.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뭔지 몰라. 내가 이거 하나님 도로 이걸 못 받으면 끝장난다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 모두가.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은혜라는 걸 주려는데 은혜에도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에 뭐 담겨 있는 게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돈을 줬다든가 음식을 줬다든가 뭘 준 거지 않습니까? 은혜의 내용이 있어야죠. 은혜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이. 그걸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그 생명 없으면은 너는 끝장나. 뭘로? 너 유한하잖아. 너 육신으로 그냥 끝장나고 끝나버려. 유한적 존재들아. 이걸로 끝나. 너희들 안에는 내 생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적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유한적 존재, 제한되어 있는 나 이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구나. 7, 80밖에 못 사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되네. 그런 유한적 존재라는 걸 알긴 해요. 인간이.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갖게 되는 생명을 갖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한번 힘껏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이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은혜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그냥 줄 거야. 무상으로. 요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고 하니 은혜를 주겠다는 거. 나는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의 내용에 보니까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그걸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가? 예.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사람. 여러분은 돌 같은데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돌 가만히 보시면 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기를 뭐 이렇게 호흡을 하거나 뭐 자라나거나 눈에 확확 보이게 이러면 생명 있는 줄 알죠.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면 돌이 자라난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동굴은 안 가봐가지고 돌이 자라나잖아요. 무기물질이 있어가지고 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돌이 갑자기 요만한 게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은 자라납니다. 모든 건 자라고 멈추고 끝나고 다시 자라고 멈추고 이 과정을 반복해요. 그래서 불가식을 윤회한다고 가르치죠. 자, 모든 것에는 생명 부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을 존재케 하는 어떤 분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뿐입니다. 그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 관계 설명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혹은 우리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이 없어요. 일단 생명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 끝! 더 이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걸 멸망. 무슨 세상이 뭐 핵무기로 심판을 받은 이런 걸 멸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말론자들이 하는 표현이고 겁박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고 이 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진짜 그게 멸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이언 조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갖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끝. 그걸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면 이 죽음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경계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죽음으로 이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뭔지를 갈수록 깨달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그 은혜 안에는 또 사랑 안에는 사랑 줄게. 근데 뽀뽀도 한 번도 안 해줘. 그게 뭐 사랑이야? 사랑한다면서 허구도 한 번 안 해줘. 그게 뭐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명확히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다 담아놨던 거예요. 동물의 죽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희생 제사. 옛날의 제사들은 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사에는. 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돼지 멱 따서 올려놓고 다 제사하잖아요. 모든 문화권엔 다 제사해요. 심지어 닭을 잡아서도 합니다. 닭을 잡아서. 피 뿌리는 거 다 똑같이 해요. 다 인간은 다 유사한 종교심을 다 유사하게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죽이시고는 죽이게 하는 어떤 법을 주는 거잖아요. 죽여봐 한번. 죽이고 그 죽인 동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어떤 법을 세워놓고 근데 그런 법을 세워주셨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동물을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시범 삼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물을 죽이면 정말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아니지. 야, 얘 강아지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 잘못된 너 지금 큰 잘못했는데 얘가 대신 좀 죽어야 될 것 같아 너를 위해서. 그런다면 그 아이가 그걸 무슨 의미로 깨닫고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면 걔가 정말 그래 넌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 그러면 걔가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게 어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에는 내용이 담겨있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좀 어려운 곳인데 도와주면서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323면 페이지 수로 323면 천천히 찾으세요. 323면에 골로새서 1장 6절.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누구로 임했을까요? 누구로 우리에게 임하였다 도착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 복된 이야기가 너희에게 전하졌으니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그럼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들으면 뭘 깨닫는답니까? 전부 다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실제적 내용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가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앞에 5절도 읽어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했죠. 복음에라고 안 돼 있습니다. 복음 / 곧
진리의 말씀. 그럼 복음은 뭐냐? 하늘의 그 복된 소식만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밑에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라고 되어 있죠. 참으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예요.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이젠 진리의 말로 들려져. 참된 말, 거짓이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나를 살려낸다는 그런 말이구나 하는 걸 참된 말로 듣기 시작해요. 진리의 말. 그 진리의 말 안에서 너는 뭘 경험해요? 알아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천들이 이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복음은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거. 날 사랑하신다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은혜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이상하네 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그분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생명을 나에게 준다라는 그 은혜,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랑이냐? 끝까지 쫓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려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이 복음을 들으면 뭘로 듣게 되냐? 저게 참되구나. 저게 진리구나. 저 진리의 말씀, 그 복음, 그것을 듣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내야만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이걸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면은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말 안에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들려줄 거고, 내가 널 사랑해,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내가 누구에도 관계없어, 너의 아픔도 사랑하고 너의 기쁨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사람 사랑으로 이걸 사랑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오해가 되고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오해해버리게 돼요. 이건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 사랑 있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친화도 있다라는 거 인간에게는. 아무리 엄마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제한된 사랑, 선택적 사랑, 구별된 사랑, 못난 사랑이죠.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을 온전히 다 못 해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든, 내가 못나든 잘났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든 악한 자든 강도든 뭐든 간에 너희 모두는 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내게로부터 나온 지어진 내 존재들이야. 내 짝들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접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더라가 지금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알게 된 사람, 이 모든 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들이다. 개인이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의, 집단으로서의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무리가 하늘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거고요. 그들이 이 복음에 미치게 됩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버려요. 사로잡습니다. 그럼 그들을 그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근데 그는 아주 학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어도 물론 몇 개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아마 대제사장 쪽으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갔던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의 말을 다 명령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 명령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저기 지금의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도 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라는 그곳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는 데인데 그 다마스쿠스로 이미 피신에 가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요. 그게 바로 AD 한 4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청난 오래전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그 길 가운데, 그걸 도상이라고 하죠. 그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말로는 그가 만난 게 아니라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를 쫓아오는 자가 있었는지를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를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께서 하늘에서 빛과 음성으로 강한 빛을 보내고 그리고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첫 번째 음성을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강한 빛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밤낮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떤 집에, 이미 성도의 집에 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남긴 말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볼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려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 유럽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가 20장입니다. 그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 항상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알려준 거예요. 성에 갈 때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박해할 자들이 이 안에 있다.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럼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피할 길. 그럼 바울 같은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데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거기 내가 왜 가? 맞아주고 몇 번, 3번이나 맞았거든요. 거의 시체처럼 해서 던졌는데 가까이 살아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갑니다. 그 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어떤 소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3절이. 이건 언제 얘기하냐? 예배소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도 예배소가 있어요. 터키에는. 예배소라는 곳에서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일을 다 하고 거길 또 떠나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을 보고 떠나려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그분들을 만나려고 예배소서로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배소도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거기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 밑에 밀레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장로님들 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나서 하는 말이 지금 23절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랍니까? 은혜의 복음을. 나는 그리스도로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를 사도 바울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얼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의 영인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인 성령,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다 배우겠지만 깨끗한 영, 그가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는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은혜밖에 없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나는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육신의 생명이 지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나요? 귀하지 않다고 어느 때는 얘기해요. 근데 손톱에 가시가 들어오면 그때 그 말이 사라집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 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겸손하라는. 인간은 경거망동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고 막 은혜 충만할 때는 이 생명조차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생명 막상 내놓을 일이 생기면은 그런 말 쉽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쉽게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생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의 경계선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죽음의 경계선, 인간의 육신의 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거 이전 어느 시점에서 인생이 30, 40, 50, 60, 70 어느 시점에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들은 다.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뭘로 죽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정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를 멸시하세요. 곧바로 죽여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 아직 우리 죄에 대한 개념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가 뭔지를 알았을 때는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서 그냥 맞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살려놓은 것뿐인 거예요. 왜? 네 육신에 닿는 그 전까지 이 죽음이 뭔지, 너 육신의 사망 그 죽음 말고 너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시간을 연장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이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게 성경의 말인 거예요. 이 시점 어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그 말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신솔하게 나 아직 못 만났는데 라고 하면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찾아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찾아오면 성경이 거짓이고 기독교가 잘못인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신다 했으면 내게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오시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나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그 병, 어떤 병? 영원한 병, 질병이 아닙니다. 죄라는 그 병,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질병, 죄라는 질병을 너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살아있지만 넌 죽은 생명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걸어다니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줍니다. 나중에 다 보겠지만 처음 눈을 뜨니까 소경이 너 뭐가 보이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 토막에 잘라놓은 거. 무슨 말일까요? 생명 없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처음에 생명 갖지 못한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띄워줘요. 확실히 눈을 뜹니다. 그때는. 우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경 눈 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 그 소경인 우리 인간, 나면서부터 소경된 우리 인간,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런 우리 인간, 바로 그 죄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우리, 그런 우리의 운명을,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 글자로 줬는데도 모르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한 것뿐이고, 그 말한 또 다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또 있네. 이야, 징그러워. 성령이 그게 바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시대는 예수께서 직접 오신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예수께서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어 각 사람에게, 요 틈틈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자기가 그 죄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이미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 살려주시오라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니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무섭다고 하는 죽음의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사망, 소위 육신의 사망,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것을 누리며 그 생명만이 내가 진짜 가져야 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육신이 자꾸만 후퇴해가도, 여러분 때는 힘들고 질병이 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신앙에 있어서요 곤고하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되지 않고 인생에서 낙심되게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불편합니다.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워요. 이 자체를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프지도 않아. 아픈데 무지하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고통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수술하고 째고 꼬매고 이런 모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거 갖고 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진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 생명 주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야 될 복음은 설교든 성경 공부든 전부 다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걸 갖다가 사역이라고도 표현하죠. 하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다양한 색채로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뭐가 점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은혜만 점점 크게 두각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서 참된 진리는 복음이라는 곧 그리스도 예수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무슨 가부좌상을 들고 앉아서 심산 유혹에 앉아가지고 뭘 득도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나. 선사들이라고 하는 어린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은 그걸 하실 이유가 없어요. 득도하려고 해야 될 이유가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뭐 득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분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심산유계 가서 가부장 들고 딱딱한 바위 앞에서 허리 세우면서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될 이유가 그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고 그를 취하면, 그가 누군지를 알아. 그럼 알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안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를 만나는 걸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차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하는 데서 다 털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야? 찬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헌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식은 뭐야? 의식은 뭐야?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 이런 제도화된 건물로서의 교회나 혹은 교단, 무슨 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가톨릭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이 만든 것이 올바르다, 옳다라고 주장하려니 나름대로 뭘 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틀들을. 그러다 교리를 만든다, 전통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보면은 다 그 교단과 교회가 만드는 전통과 교리에 익숙하고 그것에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들으셨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이게 기본이라고 해서 쉽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쉽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부딪혀 들어와야 될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깊게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알아가며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순차적인 건 없어요. 동시적으로. 이게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모여서 편안하게, 여러분 성경 많이 안 찾게 할 겁니다. 편안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 얘기고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하신 거. 이제 11시 반이네요. 우리가 한 1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거, 기독교 신앙에서 궁금한 거, 뭐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아무거나 다 하시나 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왜 교회는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지금 없어요 정말? 생각 좀 더 드릴게요 시간을.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는요 궁금한 것들을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 질문은 나도 하고 싶었던 것인데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신 질문 물어봐 주셨네.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 갖고 오셔서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목사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럼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라고 한번 얘기하시면서 편안하게 주일 성경공부나 금요 성경공부하고 좀 달리 좀 더 편안하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영나 선생님. 저는요.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 이렇게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알아요. 생명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 예수 네. 믿었는데 모난 그거를, 나 그거를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럼 거기서 오는 혼란감은 없어요? 혼란. 있어요. 어떤 혼란함이 있으세요? 일단은 설교를 할 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성격 바꾸는 거, 인간 개조하는 이야기, 인격 변화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그래야지 성품 좋아지고 집에서 싸움 박질하지 말고. 그거 제가 또 원하는 거였고요. 본인이 본인이 생긴 꼬라지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꼬라지 갖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였던 거겠지. 아니,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주위에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이렇게 뭐가 안 들려? 제 자신을 못 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거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좀 바꿔주셨으면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을 바꾸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명, 구원 막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이런 단어 자체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근데 이제 네. 제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알아가면 바꾸지. 하나님 알아가면은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모난 부분이든 부족한 부분이든 그런 것도 바뀌어질 거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안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승질이면 어디 가겠어요? 그대로 있겠지. 그걸 왜 애써 힘들게 왜 그거 바꿀 시간 그 에너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더 낫고요. 그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 많이 바뀌었죠. 요 최근에 욕 안 하잖아요 일단. 많이 바뀝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바뀝니다. 왜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 마누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 불가에서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고요.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삶의 어떤 한두 가지가 바뀌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때 너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집사님의 어떤 삶을 어떤 성품을 바꾸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은 여러분 교회 아니어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보다 성품 좋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정말 나이스하고 어머 세상에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이타적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는 잽도 안 돼요. 그 잽도 안 되는데 그걸 좀 바꿔서 그들과 경쟁하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바라는 게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잘못된 거지. 세상이라는 말은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나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 하실 때 그거를 바꾸고 내 안에 있는 모난 것을 바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외적 증거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네. 바뀌어준 거 봐봐. 변화된 거 봐봐.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바뀌어지면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나옵니다.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뀐 척하고 살아가는 것 뿐인 거고요. 그런 인간 개조하는 데가 여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뭐 바뀌어. 예수 믿는 이렇게 나이스해졌어요. 전혀 안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인간의 조금씩 개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요. 사람 사랑함의 정도와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아내와 남편을 딸과 아들을 형제와 자매인 교인들을 밖에 있는 어떤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달라지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를 어떤 존재로 사랑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불의를 봤어요. 그러면 불의하지만 뭐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 불의한 걸 보면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요. 사람이 잘못된 걸 보면은. 그런 걸 성격 개조 혹은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자기 부인. 나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까지 좀 할까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말? 여기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을자 빼고 그냥 자기 부인이라는데 이 자기가는 나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여러분을 부정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 나를 부정해. 나를 부정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살아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를 부정했다. 너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영어로 좀 유식하게, 유식한 영어도 아니지만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싸움 할 때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너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나는 부정당해야 맞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나를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자꾸만. 이해하셨어요?
내가 뭔가 썸띵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 썸띵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거 못 갖는 나, 그 나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정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거 세우지 말고 넌 죽어. 그럼 이거 세우다가는 이거 부정해. 아무것도 아닌 너, nothing밖에 안 되는 너, 이걸 얘기한 거지. 여러분의 삶에 뭘 뭐 부인하라 부정하라,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 자기 부인입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너 죽여버려, 부정시켜, 없애버려.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가 하나가 돼요. 너라는 존재 없고 너는 나로 살게 될 거야. 나.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죠. 이젠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만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사도 바른 사람이 쓴 겁니다. 이 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나에는 수많은 내가 있어요. 뭐가 되고 싶은 나, 뭐를 이루고 싶은 나, 뭘 추구하고 싶은 나, 나를 바꿔보고 싶은 나, 수많은 나.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 딱 떨어져요. 뭔가 할 수 있는 나라고 떨어지면 그 참 곤란합니다. 그 사람. 그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나가 복된 나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당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막 부추겨.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뭘 영광을 돌려?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는. 자, 그런 내가 완전히 부정당하여 복된 나로 바뀌어지면은 그가 비로소 어디서 나를 것이다. 생명은 당신에게만 있네요. 할 수 있음은 당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 깨끗한 영. 참된 영이라는 의미예요. 섞이지 않았다. 100% 순도야. 조금이라도 거짓된 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는 건 이거지. 여러분의 삶의 모난 부분 한두 가지를 변화시키고 해결받는. 그래서 요 나 이렇게 변화된 거 봐봐, 우쭐대 막 이러다가도 다 자빠져요.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근데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지. 그 허접한 나. 세상의 지식을 갖추면 또 얼마나 갖출 것이며, 그 지식이 또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다 먹고 사는 데는 필요할 수 있겠죠. 고작 그거고, 남보다 좀 더 유식하다는 거 자랑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어요. 먹고 살아가려니. 인문학, 인간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고 많이 그 선에서 멈추고 말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뭐 그렇게 살든 말든 자기 선택인데,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지.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나서 왜 끝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고, 나는 죽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왜 영생,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 이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건 누군가 줬으니까 가졌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나는 왜 죽는 건가?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딱 하고 가시네. 그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 안에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 내가 부정당해야만, 이 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는, 이 자가 사라지면 이 자 안에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거를 부정한다. 어떤 자를, 잘못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나를 부정시켜버리는 거, 삭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지. 그걸 태워버린다, 도말시킨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아예 없어버리는 거. 근데 이게 쉽게 안 없어져요. 어이구, 이게 뭐 쉽게 없어지면 다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재앙, 오늘 뭐 새벽 설교도 나왔으면 진노, 이런 말로 쓰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와서 확 부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어디 사랑 지어졌네 사랑과 은혜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내적 변화라는 말도 많이 쓰죠. 뭐 내적 변화, 외적 변화, 내적으로 어떤 심성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심성 갖고 사세요. 그럼 성격을 왜 내성적이면 내성적으로 살고 외성적이면 외성적으로 사는 거지. 호르몬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 거지. 그걸 왜 바꿔? 그거 쓸데없이. 그런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분을 아는데 열정을 쏟으셔서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그 참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니라고 써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지 그를 믿어서 막 영생을 막 얻어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그냥 알아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분이 들어와. 그러면 나는 죽어도 뭐 우리 편으로 쓰자.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만 죽어도 살아 정말. 이 육신의 죽음으로 죽어도 살아가 아니에요. 이 앞에서 있어야 될 어떤 죽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가 무덤 깨고 나오는 건 강시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좀비라고 하죠.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살아있을 때 그를 만나서 이 죽은 이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 음성을 듣고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음성 복음이네. 복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거지 뭘 바꾸고 개조시키고 내 안에 죄악덩어리 보입니까? 그냥 살아요. 괜찮아요. 그 죄인 구하러 왔다니까 왜 그 죄를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죄인만 구하러 왔대잖아요. 찾으러.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고 죽는 거지 내가 의인 돼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의인으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지. 내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들만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지 우리가 의인 짓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해놨는데 무슨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또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죄 더 지르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점점 보면 볼수록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런 죄인을 그리고 가리우고 아니다라고 아니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만 넌 너 죄 때문에 너 죽는다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대신 죽었으니 나는 그 은혜의 얘기를 점점점 더 크게 듣더라는 거예요. 죄인들만. 그러니 죄인들이 그 은혜를 또 동시에 그렇게 받아버리니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납작 엎드린다. 이걸 예배라고 해요. 프로세코.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무서워서 엎드립니까? 아니죠. 너무 좋고 감사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예배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데 처음에 와서 어떻게 예배가 뭔지 알겠냐고요. 그냥 뭐 목탁을 두드리든 찬송을 부르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행위들로. 그러다가 그런 거 다 빠져버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전해주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그 변화가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말들요.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저의 그 생명을 그 새 생명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슬로울리 저기 하는 건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냐? 네. 두 가지가 답니다. 먼저는 꽝 하고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듣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누구 아무개야 라는 음성을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 개꿈은 많이 꿔봐도. 그런 걸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저게 바로 나를 부르는 음성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 한순간에 그리스도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니까 또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럼 전부 다냐? 아니죠. 그건 시작이고 그때부터 gradually 점차적으로 그분의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즉 궁금해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정말 그렇게 찾아와서 은혜 주고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면 어찌 안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더 알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날이 갈수록 점점점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하니까 이 변화에 노려져 걸려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 갖다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 뭐 착한 일이라고도 썼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착한 일, 이 땅에서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선을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착한 것, 이상하네. 하늘에 있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참으로 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악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선하지도 않는데 이웃에게 뭐 사랑 전해주고 다니는 이런 일을 일구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 그분만이 선, 그분만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선하게 만들었다 해서 착하게 됐다. 이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좀 더 나아지겠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더 악해지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정도에 나타나겠지. 그러나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그 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선하신 일들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당연히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사람들은 반드시 첫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처음 찾아왔던데 너 어디 교회야? 어디 교회인가 어딘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얘기하죠.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사대복음서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 처음 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읽었습니까? 제가 볼 땐 마가복음이 제일 용이할 거예요. 짧고 일단요. 쭉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계속 읽고 오세요. 다음 주에.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로 다 에피소드,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있죠. 어디 가서 뭐 하신 거, 누굴 만나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로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유고요. 마가복음 맨 처음에 써졌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거는 그 어떤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두 가지 이론 설에 의해서 두 복음설, 네 복음설은 설이 있어요. 그 어떤 설에 의해서 그걸 마가복음이 제일 우선이야.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 인용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마태, 누가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8장까지 썼으니까 이건 14장밖에 안 되는데 더 기니까 거의 배나. 그러면은 마가복음 말고 마태, 누가복음에는 더 다른 내용이 있겠죠. 그 다른 내용 또 어디서 가져왔을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편집이라고 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겠죠. 그럼 어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부활승천의 이후에 쓴 거니까 되게 69년에서 69년에 AD 썼을 거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이. 자, 그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면 한참 뒤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없잖아요. 다 말만 하신 거니까 누가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그걸 사람들 그 지역 찾아가서 다시 듣고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태도 그 일을 했을 거고 누가도 했을 거고 다 하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기억력이 다 온전하진 않으니까 조금씩 다르긴 했겠죠. 그걸 갖다 다 수집해서 쫙 테이블에 깔아놓고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정했겠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엔 없는 것을 갖다가 학자들이 Q 자료에서 끌고 왔다. Q 자료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거 끄발레 자료라는 독일어예요. 어떤 자료에서 근거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래서 이 끄발레라는 말을 써가지고 독일어로 자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하나와 끄발레라는 또 다른 익명, 뭔지 몰라 어떤 자료인지는 그 자료를 두 가지를
통해서 마태와 누가가 또 썼다. 근데 또 있어요. 이 마태와 누가를 보니까 이 끄발레에서 각각 다 줬는데 또 마가에서도 또 줬잖아 이렇게. 그래서 마태 마가 만들었는데 요 마가에서도 준 거 끄발레에서 준 거 다 보니까 또 있어. 여기서도 온 거 여기서도 온 거 있잖아.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각각 A 각각 B가 또 있어서 1, 2, 3, 4 네 자료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루아침에 빵 써진 게 아니라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거를 구약서부터 구약에서 말하는 오신다고 하셨던 보내신다 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쓰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성령의 감동.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씀을 적어나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령, 그 마가에게 임했던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 교회 다닐 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 디모데서 있는 것처럼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 이제 지금은 좀 알겠는데 그 진리를 물어보면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그대로 알아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네. 진짜 성령이라는 것도 오해를 할 뿐더러 내가 이해조차 못하는 괜찮아요. 나도 그냥 이상한 것처럼 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쓰여진 거니까 그렇다고 쓰여진 거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왜 못 믿어?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막 더 뭐 어려울 수 있죠. 어렵게 곤란하게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그 용어들을 그 참 뜻을 그렇죠. 가르쳐주지 어렵죠. 않으니까 성령이 뭔지 그럼요. 여러분 성령이 뭔지 진짜 네. 예수님은 뭔지 예수란 이름의 뜻은 또 뭔지 여러분이 불교 법당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서 스님들이 쓰시는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뭐 하라고 하는데 나만 혼자 딴짓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절을 하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하나하나 말씀의 초보서부터 배워.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말씀의 초보서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서 젖이나 빠는 자가 되지 말고 애기처럼 계속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 이유식하고 어른처럼 밥을 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졌겠어요? 그렇다고 막 어려우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죄나 해가서 심판이나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나 간대 이런 말밖에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구약은 이래 한 가지만 이리 쭉 내려가고 어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구약은 뭐대 사대복음서 매꾸로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여러 역사적인 가지가 일들을 있을 수가 없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사대복음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뭐 이래 많이 안 나옵니까? 예. 구약에도 굉장히 많죠. 39권이나 되니까 더 많습니다. 39권의 총 39권에 27권에서 도합 66권이 성경 그리고 개신교가 쓰는 것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 낙권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죠. 사실은 하나입니다. 모든 66개의 성경이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보내실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구약도 첫 번째 5개의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타나카 히브리어로서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나카라고 불러요. 약자로다가 4개로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 시편, 잠언 이런 것들, 시로 되어 있는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예언자들,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각종 편지가 있는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4개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뭐 세부적인 성경의 어떤 그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 믿음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 성경 공부에서 편하게 어떤 것이든 다 물어보세요. 여기는 초짜들만 오는 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초짜들만 오는 곳. 초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들만 오셨네. 자, 우리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십시다. 배고프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첫날 저희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서부터 잘 듣고, 성령은 초보든 중급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듣는, 그 시작은 복음이요,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며 은혜이며 사랑이며 용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을 압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저희들 불러 모으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